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무디고 거칠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진 가까이 오면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진찰을 하는데 나았으면은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가져온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새의 피를 나병에서 나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다른 1마리의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여러분, 젊고 예쁘고 힘있을 때에는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짜릿하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면서 모니터 앞에서 2박 3일 동안 컵라면만 먹고 꼼짝 않고 게임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도 그래요. 갤럭시 S20를 손에 쥐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손가락 끝 좌우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쓸어 올리다 보면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그 조그만 화면 안에 온통 신기한 것들 뿐입니다. 옛날에 100만 원 하던 필로폰, 요즘 한 대에 40만 원 한대요. 그거 한 대 맞고 신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 그걸로 꽤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마약 버금가는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면은 온 세상이 나에게 다 굽신되는 것 같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아요. 도박과 노름, 경마, 그래서 집 담보로 잡히고 손목 잘리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우스 도박을 경험했던 한 청년의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 재미, 죄가 만들어낸 가공물들의 쾌락은 순간은 참으로 짜릿합니다. 그러나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못 말라요.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박됩니다. 아주 무섭게 올가매고 졸라버려요. 그 결말은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롭지를 못해요. 주었던 거 다 도로 뺏어갑니다. 죽도록 노예처럼 부려먹고 폐물이 되면 매몰차게 내던져버려요. 인기를 얻고 화려한 조명 앞에 서보고 싶었던 이 젊은 청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동물적인 욕망 해소 수단으로 실컷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돈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마음 영혼을 빼앗은 후에 황폐하게 갖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뭐 연예 기획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자기들 유리할 때만 데려다가 쓰죠. 그리고 쓸모없으면 완전히 발가벗겨서 거기 다 내칩니다.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했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돌아서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잡힐 듯이 신기루같이 우리 마음에 희미한 전망을 계속 던져줍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거기 실체가 없어요. 또 기대를 안고 막 달려가 보지만 헛개비예요. 다시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혹은 자극적인 즐거움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인생 대역전, 대반전을 바라보는 사람들, 단번에 여행으로 돈방석 위에 앉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에 몰려듭니다. 카지노 자본주의 상징인 이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황폐한 사막에 화려한 도시가 있어요. 밤낮으로 휘황찬란한 이 조명들, 도시 바로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터널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하 배수구에서 도박하다가 집과 직장을 잃은 한 300명의 사람들이 촛불과 손전등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죄의 실체.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인생 훅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단순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아주 긴 장인데 문둥병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이 문둥병으로 상징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그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훈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피부병 중에 가장 악성 피부병인 이 문둥병은 육체가 썩어져 들어가고 골마가는 것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죄로 찌들어서 무감각해진 상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영적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상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상 것과 결탁해서 거기에 찌들어서 썩은 내가 나고 영적으로 병들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눈을 잃고 귀를 잃고 다리를 잃고 손목을 잃어요. 삼손도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렸잖아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 나병 환자거든요. 우리도 사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인이고 죄의 노예이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문둥병에 찌들은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분의 희생,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문둥병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회복되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나았다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행해지는 이 의식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또 이 죄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죄의 표상,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의 행복을 정말 상징하고 축하하는 놀라운 속죄의 표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광야에 개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에 살아있는 새가 담긴 질그릇을 놓습니다. 이 질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들을 상징해요. 즉 질그릇 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 또 새로 상징된 이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상징된 질그릇 육체 안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는다는 이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으로 흐르는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있는 새를 잡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칼로 찌르면 새의 몸에서 나온 피가 그릇 안으로 차오르는 이 물과 함께 번져서 흐르는 물과 같이 질그릇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 모양이 마치 질그릇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는 장면과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복음적으로 묘사한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피에 정결케 하시는 효능,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 많은 인간에게 언제나 허락되어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넓고 깊고 영원한 이 강의 흐름이여 거룩한 것에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이여 여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발걸음과 그분과 갖는 귀중한 교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과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1894년 편지 8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사장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이 두 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 안에 물과 섞었는데,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흐르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상징하고,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생의 생명수 대신 성령을 간직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 두 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가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나음을 입은 병자는 나의 죄 때문에 저 새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하는구나. 영적으로는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새 두 마리 중에 또 다른 두 번째 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새에게는 첫 번째 새에게서 나온 피를 묻혀요. 그리고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나병 환자가 그 병과 부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살아있는 새는 들에 자유롭게 놓아주었는데 이 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죽은 새의 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새의 피에 적셔져서 자유를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다른 한 마리의 새의 이 놀라운 상징은 우리의 속죄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사망과 생명이 제시되고 우리의 구속자의 용서하시는 피와 부활과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나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행복과 환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일이 아니 지금 이유가 보장되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나라 사형수들에게는 이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알려주는 게 낫지. 사형수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붉은색 명찰, 사형수죠. 이것을 가슴에 단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차라리 지금 당장 형을 집행해 준다면 좋겠노라고. 언제 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매일같이 되뇌이었다. 한 사형수의 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형 집행 당일이 되면 삼정목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의무실과 집행장으로 갈라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죄수를 끌고 가는 교도관이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떨어뜨린 먹다 남은 그 빵을 보는데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러한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이나 감형을 선고할 때 그가 느끼는 행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형과 무기징역형의 거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사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은 이 죄수는 천하를 얻은 듯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대면서 입끝이 귀 밑에 닿을 만큼 기뻐합니다.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석방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봤어요. 91년도에 대구 교장 부부 살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배정수 씨라고 하는 분이 도박빚을 갚으라는 그런 그 주인집 친척 아저씨하고 말다툼 끝에 자기 그 친척 아저씨를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 4월 26일 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참 운이 좋게도 정말 이분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교화자로 나섰던 그분 때문에 감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석방이 되고 나중에는 그분의 그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석방이 되게 됐어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형수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 기자는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명치 끝에서 어지러움이 일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삶도 꿈도 미래도 재판장의 주문과 법봉 아래서 산산조각이 났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빨간 벽돌집, 30m쯤 떨어져 있는 저곳이 사형장이라고 수감자들이 귀띔했다. 하늘에서 두꺼운 밧줄이 내려오고 바닥은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꺼지는 꿈을 이곳에 온 뒤 매일 꾼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92년 8월 10일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었던 그 사람이 그에게 불길한 예감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희망이 교차했어요. 이제 선고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아직 사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집행할 리가 없는데 기적을 바라면서 출정 준비를 합니다. 항소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배종수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 탕, 탕. 아주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출소를 하자마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시신과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고 희망자로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나을 뿐인 그 시간들, 이 휴일들을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보내면서 악기 연주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이제 무지개 출장 광택 대표가 되어서 또 상조회사 운구차 기사 일을 하면서 법무부 교정기관과 이 죽음의 절망을 극복한 그런 행복 주제로 150배 이상 다니면서 강연 특강들을 하는데 1분 1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가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분 그 감격을 이 나병 환자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의욕이 넘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기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밤에 혹은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리고 제대하기 직전에 며칠 그 사단 휴양소에 있을 때 아마 그런 기분들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 도무지 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뭘로 보답할까? 여러분 정결 예식 때 이 새 2마리 외에 제사장이 또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향목이 있고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물로서 우리나라 그 소나무처럼 위로 곧게 뻗어서 아주 그 품위가 있는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강하고 좀이 먹지를 않고 잘 썩지도 않을 뿐더러 광택과 향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희귀한 나무예요. 근데 이런 나무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특별히 사용된 이유는 나병이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 백향목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 또는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색실입니다. 붉은 피 색깔을 나타내요. 1차적으로 이 홍색실은 그 건강한 피, 새롭게 회복된 그 건강한 피, 회복된 혈색, 활기찬 생명으로의 신선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홍색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의 담벼락에 흔히 자라는 박학과 식물로 그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워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풍기는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해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식물은 주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됐는데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라파.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의 잔혹성, 파괴적인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 14장에 그렇게 길게, 여러분 한번 레위기 13, 14장을 보세요. 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둥병에 관한 그런 규례를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무감각한 병,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침투하는 병.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살짝 발만 담갔다가 빼겠다고 시작하죠. 근데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대문을 여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의 문이 훨씬 더 쉽게 열립니다. 무미건조하게 재미없게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려면 왜 살아? 난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솔하게 뱉은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후회를 불러올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금방 허무해집니다. 더 짜릿한 거, 더 말초적인 걸, 그런 걸 찾다가 어느새 망가진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희생입니다. 인생은 헌신입니다. 인생은 손해보고 사는 것이에요. 호구로 취급받아도 그냥 허허 너털 웃음 한번 웃고 지나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자존심 지키려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병 걸립니다. 경쟁하면서 앉으려고 포장하고 발버둥 치다가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돈 없어도 부릴 사람 없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행복해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고 내일 씻지 않으면 땀 냄새 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선크림 발라도 늙는 거 못 막아요. 그냥 값싼 물 차라리 마시고 제 시간에 화장실 잘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오래 삽니까? 잘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 걸리고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탈이 날 수도 있어요. 때깔 좋은 거 먹으려다가 농약 더 많이 먹습니다. 못생기고 썩은 거, 벌레들이 꼬인 거 먹어도 영양이 많고 맛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고 좋게 여기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노인받아 살아낸 그 새와 같이 넓은 창공 위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죽음의 나병,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도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날아오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날개는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
꿈이 줄기 세상에 없대 주 안에 아니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느냐 주 날개미 내 편이시냐 영원히 가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가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느냐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다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환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